자, 지난주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코자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했었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율법 교사에게 그 방법에 대해서 반문하자 역시 율법 교사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영생을 얻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이웃은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를 물으면서 예수님께 옳게 보이려고 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계급과 신분과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면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이라고 새롭게 규정해 주신 거죠. 자,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의 이웃은 자기 민족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펴야 할 이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을 줄 알았던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범위를 확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이웃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당신은 나의 이웃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거짓이 없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어쩌면 오늘 읽은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연이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의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읽을 말씀이 문맥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은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라면 바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나란히 배열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말씀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한 3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라는 마을이죠. 이때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의 집에 신방 가신 거예요. 신방.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신방 사역을 아주 자주 하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신방을 하셨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배웠었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도 있었고 또 거라사 광인을 신방하시기도 했었잖아요. 밤새 배를 타고 어둠을 뚫고 그 피곤한 몸을 끌고 거라사 광인을 신방하셨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으로 또 신방을 가시게 됩니다. 또 베드로의 집에 또 들어가셔서 장모님의 그 열병까지도 고쳐주시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신방, 여러분 신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방. 한자로는 찾을 심, 찾을 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만나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방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사역을 꾸준하게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도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열심히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방 사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를 막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한참 젊었을 때부터 신방 사역에 많은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 생활을 좀 했거든요. 상병을 딱 달고 나서 군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방 부대로 이제 배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방에는 GOP 철책 근무를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이 서잖아요. 저는 뭘 했는가? 군종병으로서 밤에 우리 철책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 군인들을 찾아가서 커피를 따라줬어요. 그때부터 커피를 따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 그때부터 김마담. 그러네. 커피를 그때부터 따라 따뜻하게 해서 여름에는 또 얼음도 넣어서 시원하게 한 잔씩 주면 저를 그렇게 기다리더라고요, 군인들이. 예. 그렇죠. 아, 그때는 설탕 넣고 뭐 프림 넣고 커피 넣고 그 비율이 있어요. 제가 기가 막히게 그 비율을 잘 맞췄거든요.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초소를 방문하면서 커피를 따라주면 너무들 좋아하는 거죠. 와. 그래서 갈 때마다 또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커피만 달랑 주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등병 같은 경우는 막 군기가 딱 얼어붙어가지고 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로사항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대대장님께 가서 얘기해 줄 테니. 그러면 이제 집안에 또 어머니가 또 아프시다 그러면 제가 또 얘기를 하면 또 이제 휴가증도 얻어다 주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면 소대장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신방을 그때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증거하고 커피도 따라주면서 저를 기대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기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신방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신방을 요청하시고요. 요청하지 않으면 제가 그냥 쳐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역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신방을 받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분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방을 받게 된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분이 어땠을까? 자, 쉽게 모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기뻤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어서 며칠 전부터 장 받아 놓고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잘 드시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또 공유해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참고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는 동안 이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이 불편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만 정신이 빠져 있었던 것이 바로 누구예요? 마리아였죠. 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가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그죠? 한번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자, 딱 보면 누가 마리아하고 마르다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화가 좀 많이 나와 있는 분이 마르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AI로 제가 그린 거예요. 지금 이런 분위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어떤 신경전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결국 참다 못한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항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네,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이 많아서 분주합니다.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하나만
그냥 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 잘 대접하고 싶으니까 막 분주한 거예요, 마음이. 우리 교회도 분주하신 분이 한 분 계시긴 해요. 저 안에 계신데 그래도 안에 스피커 켜놓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마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녀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음을 또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뒤에 말씀에 보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무슨 말씀으로 도전하시게 되는가? 4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의 뜻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싶어서요. 쉬운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좋은 편.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분위기를 좀 잘 파악하고 읽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분위기는 마르다를 꾸중하시는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꾸중하고 책망하고 혼내는 분위기 절대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 때문에 지금 짜증내고 있는 마르다도 사랑스럽고 또 오로지 예수님 말씀만 듣겠다고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도 사랑스러운 거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얼굴에 웃음을 가득 머금고 마르다에게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그 인자한 표정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너무 잘생겼다. 예, 웃으면서 야, 마리아야, 마르다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이란 무엇을 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마르다가 택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관련이 없는 걸까요? 자, 도대체 마르다가 택한 것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힘들게 일하고 있는 마르다보다 편하게 앉아만 있는 마리아만 편들어 주고 계신 것일까? 오늘 우리는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마르다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르다의 문제점. 자,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 그 일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죠. 오히려 이 바쁜 와중에도 눈치 없이 행동하는 마리아가 문제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쁜 언니 좀 도와서 음식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면 좋을 텐데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것만 하고 앉아있으니 속이 터질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배달의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굳이 힘들게 음식을 만들어요. 시켜 먹으면 되지. 그러면 신방 예배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랬더니 우리 최명수 선생님 저를 노려보시네요. 어디 예수님 오시는데 배달의 민족이냐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 게 또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 마르다가 볼 때에 이 마리아의 행동이 거슬렸다면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마리아만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마리아야, 이만저만 하니까 너도 좀 와서 도와줘. 언니 바쁘잖아. 네가 좀 같이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설득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어떤 행동을 취했다고요? 그래요. 마치 예수님께 고자질 하듯이
주님, 저 혼자 일하고 있는데 제 동생에게 시켜서 언니 좀 도와주지 그런 일하고 좀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 마리아가 저러고 있으니까 너 좀 가서 언니 좀 도와주고 그래.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마르다의 행동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그냥 조용히 불러다 놓고 너 놀러와. 일 좀 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 막 고자질까지 하면서 뭔가 불평,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의도.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못 알아듣겠네요. 자, 그냥 예수님 몰래 동생 불러서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끝내면 되는 일을 철이 없는 이 동생의 실태를 고발하듯 까발려서 뭐 하자는 겁니까? 예? 바로 마르다의 속셈은요, 예수님께 자신의 열정과 열심을 더욱 부각시켜서 자기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쩌면 마르다는 자신의 노력을 예수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화가 났는지도 몰라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모르지는 않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내가 힘든 걸 알아주셨으면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야, 언니 좀 가서 도와줘. 언니 화나겠다 야.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구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더 이제 짜증나는 거죠. 마르다는요. 여러분, 이렇게 열정이 넘치고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단점이 몇 가지 발견됩니다. 어떤 단점일까요? 자, 이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점수를 매기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의 행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남들이 하는 일은 뭔가 부족하고 뭔가 형편이 없고 싸구려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절대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단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묵묵히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남들 평가할 거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내 기준에 못 미치면 평가절하하고 비하하고 무시하고 절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 만약에 반대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마리아가 자신의 행동을 기준 삼아서 언니인 마르다의 행동을 비난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주님 제발 저 언니 좀 말려주세요. 말씀도 안 듣고 저러고 일만 하려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건의했다면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리아를 꾸중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묵묵히 일하면서 섬기기를 기뻐하는 마르다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칭찬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르다에게 칭찬하셨을까? 야, 마르다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 상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으로 칭찬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좋아하시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일은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버리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어떤 일을 선택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건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건 중요한 것은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를 보는 것이죠. 마리아처럼 아무리 열심히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헛된 거잖아요. 또 반면에 마르다처럼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자,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마르다도 열심과 열정이 있었고 마리아도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차이점은 올바른 지식을 따랐느냐 못 따랐느냐의 차이였어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의만 드러내려고 한다고 오늘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갑자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아시죠? 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행동으로 표현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냈어요. 예.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 모든 행위들이 전부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데 쓰여졌습니다. 그들의 행위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완전히 제껴두고 그냥 율법을 지키기에 열심을 다하는 거죠. 왜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지 아시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위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쩌면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조금 더 올바른 지식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일하기 싫어서 주방으로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좋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졌기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도 않고 그 시간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자신의 열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언니 마르다를 평가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왔는데 말씀 들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저거는 아니지 않나? 하면서 비난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더 집중하기 때문에 남을 평가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르다는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풍성하게 가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했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했고 또 그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요, 심지어 예수님을 책망까지 하잖아요. 정말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초대해 놓고서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봉사의 일들을 하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만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이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우고 공부해야만 올바른 지식이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독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통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지식을 쌓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지식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주일날 갖고 오라고 있는 책이 아닌 거거든요. 늘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쌓아나가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쌓인 사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섬김과 봉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을 아낌없이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상극관계로 여겨왔던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웃처럼 여기고 끝까지 도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향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겠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남에게 봉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 드물기는 하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기쁨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희생과 헌신은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예. 어느 순간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또는 남에게 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과 상관 있는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구원의 은혜가 진심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섬김과 봉사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또 내 이웃을 위한 섬김과 봉사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교사가 뭐 해야 한다고 정리해 줬다고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이게 되면 이제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 어렵지 않고 자연스러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자연스럽게 가능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영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자랑과 자부심으로 여기면서 행복한 인생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할 때 우리는 영생을 지금부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지 말고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올바른 지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그 사랑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빗나가지 않습니다. 열심과 열정만 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로 이웃 사랑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또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 이 상관관계를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